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서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며 내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함께 하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시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으니 이 자리가 우리 심령에게는 잔치자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소망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쁨과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판단으로 아버지 판가름하지 않게 하시고 사단이 주는 모든 영향력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크신 은혜와 영광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앞뒤 잡아 계신 분들과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들도 무더위에 잘 지내셨죠? 제가 금요일날 약간 더위를 먹었었습니다. 얼마나 뜨거운지 한 가지 되니까 체감 온도가 37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뜨겁다.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뜨겁다 못해 따갑다. 진짜 햇빛이 피부를 꿰뚫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따가운 느낌. 빛이 이렇게도 사람을 자극시키는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지내실까 이 무더위에 좀 걱정도 되고,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기는 좀 지켜주십시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는데 건강하게 뵙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에 대한 설교 주제 5번째 마지막 제목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영적 선한 삶을 살자입니다. 영적인 삶, 모든 사람은 다 영적인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렇죠? 사람은 다 그냥 육으로 보잖아요. 육으로 보고 육으로 말하고 육으로 생각하고 해야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좀 달라요. 그래서 세상이 원하는 도덕 기준보다 교회 안의 도덕 기준이 더 높아요. 도덕 기준은 똑같이 같지만 도덕 기준이 한 단계 더 높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당시 이방 나라들이 섬기던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 또 우상을 섬기던 그런 모습들과 또 다른 한 차원 다른 삶을 허락해 주셨단 말이에요. 길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복되게 살 수 있는지, 기쁨과 은혜와 영광 가운데 살 수 있는지를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 길을 분명히 말씀 안에 보여주고 들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잘 살아내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면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그런 깨달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영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방법을 찾지 못해요. 아무리 내가 말씀을 들어도 육으로 들으면 이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야 된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영적 삶을 사는 비결의 첫 번째. 그러니까 내가 영적 삶을 살아야 내가 은사를 받아도 또 내가 성령 충만을 받아도 이게 은혜가 되는 거지. 아무리 제가 이 앞에서 성령을 이야기해도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진짜로요. 요즘은요, 대학교 내에서 신학교 내에서 성령을 강의해도 성령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답니다. 제가 말씀 간증하는 우리 전혜선님 목사님도
성령 체험을 언제 했다라는 거예요?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여서 로마서 서문을 읽는 그 대표가 로마서 서문을 읽는 그때에 성령 체험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아무리 뜨거운 열심이 있고 뜨거운 신앙심이 있어도 성령 체험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령 체험하면요, 말씀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고요. 말씀이 내 것으로 들려지기 시작해요. 이 말씀은 네 거야. 안 들리는 거예요. 이 말씀은 누구 거다? 내 거. 말씀이 때로 나에게 채찍질하고 말씀이 때로 내 마음을 찌르고, 아까 기도하는 중에 말씀이 그러잖아요.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거예요. 반역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거예요. 쪼갠다는 의미는 우리 자신의 모든 것들이 다 부서지도록 만들어주세요. 우리가 다 내려놓도록 만들어주세요. 그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바로 그러한 은혜를 얻는 거예요. 말씀이 저절로 그냥 임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씀이 그런 은혜를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계속 요청하시라고. 성령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이 요청이 있어야 말씀이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울려 퍼짐이 돼요. 내 안에 능력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사람은 두렵지 않아요. 제가 수요일에 그런 말씀 드렸는데, 베드로 사도나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 복음 증거하다 감옥에 갇혔어요. 그 당시 감옥은요, 지금처럼 좋은 감옥이 아니에요. 지하 감옥이에요. 땅굴 감옥이에요. 토굴 감옥이라고 그러죠. 토굴 감옥이에요. 그러니 그 토굴 감옥에 있을 때 얼마나 어둡고 깜깜하고 암담하겠어요. 근데 그곳에서 베드로가 기도할 때, 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찬양할 때 성령께서 그들을 끄집어내시더라고요. 우리는 우리 삶이 암울할 때 더 뭐 해야 돼요? 찬양. 공부할 때 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어느 목사님이 그런 제목을 내놨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힘들면 기도도 안 나와요. 기도할 생각조차 들지 않을 수도 있대요. 그래도 우리는 억지로라도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나를 굴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억지로가 내 스스로겠지만 중요한 건 그때 성령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셔서 오늘 이 말씀을 마지막, 제가 성령 이번 달 올해는 성령 설교 안 할 수도 있어요. 성령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임할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방향성에 대해서 저는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바로 영적 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영적 선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영적 참 제자가 돼야 돼요. 성령은요, 우리가 영적 제자가 되도록 만들어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영적 제자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선한 일을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도덕적인 모습으로 표현할 수는 있어요. 내가 관용할 수는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관용이 언제까지 이루어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영원히 지속되지 않아요. 예수님께 저는 종종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까지 용서하신 그 마음이 뭘까? 그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냐면요,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 해골 언덕인데, 해골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그 언덕에 올라갈 때 해골 언덕은 왜 그러냐면 그것이 바로 십자가 처형 장소였기 때문이고, 그곳에서 죽은 사람을 그 뒤쪽에 던져버렸기 때문이에요. 그쪽에 뭐가 있겠어요? 수많은 뼈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뼈들이 있는 그 장소에 올라갈 때에 그들이 안 올라갔겠어요? 못 박으러 했던 사람이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겠어요? 아니요, 구경하러 올라갔겠죠. 죽나 보자.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보고서 예수님 마음의 분노가 안 일었을까? 인간적으로 본다면 아마 저라면 그래, 너희 죽고 나 죽자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도 알지 못합니다. 저는 이 용서의 의미, 용서를 가진 사람이 제자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네,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아멘. 근데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온갖 좋은 것을 나누어 가지십시오. 즉 제자는 스승에게 나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즉 지금으로 얘기하면 교수비를 내야 돼. 여러분 교수비 내세요? 제 설교 듣고 교수비 내세요? 제게 훈련받고 교수비 내세요? 제가 요구하나요? 안 하지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또 다른 말로 좀 봤어요. 좋은 거라는 것은 바로 영적 변화, 삶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제자는요,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변하지 않으면 스승의 모습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닌 거죠. 우리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삶의 변화, 영적 변화를 이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래야 돼요.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하고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야, 나는 다른 교육자들한테 참 가시와 같은 존재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존재였기도 했겠구나. 왜냐하면 저는 참다가도 꼭 한마디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조심하세요. 제가 언제 한마디 할지 몰라요. 다른 말을 할 때 되면요, 여러분 마음이 찔림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 저를 볼 때마다 긴장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참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근데 제자라는 의미는 말씀을 가르침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내 삶이 먼저 변화되어지고 두 번째는 내 영이 변화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내가 참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자리에 나온 사람분들은 다 제자가 되는 것으로 결심하고 나온 줄 믿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간혹 그냥 신앙의 좋은 말씀, 교훈을 얻으러 오길 원하는 분들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건 반대합니다. 교훈을 얻으려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좋은 강연들 많이 합니까? 그거 들어도 돼요. 그러나 진짜 내가 참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 원한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서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 결단하시고 주의 은혜로 사시는 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온갖 좋은 것을 나눠야 돼요. 이 좋은 것은 또 다른 의미로 무엇입니까? 긍정적인 변화를 나눠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이름 자체는 뭐다? 긍정이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을 나타내실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존재하는 긍정의 주님,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마다 서로 대화를 나눌 때마다 어떤 이야기 해야 돼요? 긍정의 이야기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좋은 이야기 하셔야 돼요. 자꾸 다른 사람 놓고 도마에 올려놓고 다다다다다다 하지 마세요. 주님이 싫어하세요. 그건 누굴 깎아먹는 건 줄 아세요? 나를 깎아먹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내 얼굴이 침뱉게요. 그런 마음이 들 때 뭐 해야 돼요? 주님, 나도 변하고 그 사람도 변하기로 합니다.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대하시고 바래요. 이것이 좋은 것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로서의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는 이 제자로서의 삶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제자의 조건을 예수님은 누가복음 14장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우리 1번, 가로 1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더욱 사랑할 것. 네,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자녀와 형제 자매 심지어 자기 생명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아멘. 자, 이것을 직역 그대로 이해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이해하냐면, 아, 가족을 버리라는 것보다 혼자 있으라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뭐냐면, 여러분 가족 사랑해야 되는 게 맞아요. 자녀와 아내와 남편 사랑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도 중요한 건 최고 먼저 사랑해야 될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가족이 사랑스러워져요. 아내와 남편이 사랑스러워지고 내 자녀가 사랑스러워져요. 고슴도치도 제 자식이 이쁘다고 하잖아요. 똑같아요. 그런데 그 사랑이 그냥 막무가내 사랑이 아니에요. 최근에 요즘 초등학교 영상 하나 봤지요. 물론 그 아이가 좀 마음의 병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아이를 치료하려는 부모들이 좋은 부모네요. 근데 내 아이는 치료받지 않아도 돼, 분명히 좋아질 거야 라고 방치하는 부모가 있어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치료가 필요할 때 뭐 해야 돼요? 치료해야 돼요. 그게 좋은 부모인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방치하지 않습니다. 너무 낙관적으로 보지도 않아요. 현재를 제대로 파악하고 그 다음에 현재를 온전히 바라본 다음에 미래의 일을 계획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가정과 자녀와 사람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뭐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들한테 많이 나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수님 앞으로. 성경에 보면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부모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가 예수님 사랑한다 하는 것은 곧 형제 사랑하는 거예요. 성도와 성도끼리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제자의 조건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서로 뭐 해줘야 돼요? 사랑해줘야 돼요. 사랑하는 게 우리의 제자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2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십자가를 지고 누가복음 14장 7절 있습니다. 시작.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아멘. 자기 십자가는 나에게 주어진 삶의 책임입니다. 이 삶의 책임이란 곧 내 직장의 일이 될 수도 있고 내 사업의 일이 될 수도 있죠. 내 가정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내게 주어진 모든 영역 안에 있는 삶의 책임을 내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책임지지도 않으면서, 내 가정을 책임지지도 않으면서, 내 자녀를 책임지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내가 주의 십자가 지고 간다고 말할 수 있겠어? 이것은 앞에 말씀드린 사랑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책임지게 돼요. 사랑하면 내가 피곤해도 해요. 사랑하면 내가 공부해도 해요. 사랑하면 내가 아파도 해요. 그런데 사랑하지 않으면 뭐예요? 못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의미를 좀 자세히 볼게요. 첫 번째로는 뭐죠? 내 삶의 책임이라면, 두 번째는 내 믿음의 책임이에요. 내게 주어진 믿음, 내가 얻은 믿음에 대한 책임인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교회 안에 대한 봉사인 거죠.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섬기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봉사의 일을 잘 해야 돼요. 또한 영적인 예배의 일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늦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예배 10분 전에 꼭 오세요. 저도 사람인지라 늦게 오시면 제 마음이 불편해요.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아마 그때 그러셨을 거예요.
친구 4명이 중풍병자 친구 1명 메고 나왔잖아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 입구에 너무 꽉 차서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지혜를 내서 남의 집인데 지붕을 뜯어. 야, 그거 배상이 내야 되는데 남의 집인데 지붕을 뜯어서요. 어떻게 그 친구를 내 집에 내고 나왔잖아요. 거기 끝매달아서 내려요. 야, 친구들 정성도 대단해요. 예수님이 보시고 감동을 하세요. 감탄을 하세요.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그 사람을 고쳐줘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서로 책임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끼리 서로 붙잡아주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믿어가며 이렇게 붙잡아주는 게 뭐예요? 이게 봉사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전도사 때인데 큰 겨울 캠프를 하나 준비하고 있었어요. 보통 그 캠프 하면 1000명가량이 옵니다. 제가 그때 찬양인도 하고 있었는데 어느 전사님 한 분과 마찰이 있었어요.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일주일 동안. 진짜 보기도 싫더라고요. 그런데 기도했어요. 주님, 이거 풀어야 제가 이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 감정 때문에 주님의 일 방해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 기도했어요. 일주일 동안. 주님, 대화할 수 있는 시간, 대화할 때 좋게 화해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일주일을 기도했어요. 일주일. 그 다음에 아무도 없을 때 조용히 다른 곳에서 불러내서 주먹다짐만 대화를 했어요. 그때 다 풀어졌어요. 여러분들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때 그 집회가 저에겐 더 은혜스러웠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그래요. 내가 보기 싫은 사람, 내가 함께하기 하는 사람, 함께하기 싫은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따로따로 지내요. 근데 그게 은혜가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내 책임,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를 잘 파악하셔야 돼요. 이것은 육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삶에서도 내가 지금 다른 사람들과 잘 연합하며 화합하며 화목하며 지내고 있는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은혜를 끼치는 제자가 되는 겁니다. 내 책임을 다할 때 제자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볼까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도 하나님 나라 사모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재산을 다 저에게 바치십시오. 야, 목사님 드디어 여러분, 이러면 이단입니다. 제가 뒤에 이단자료 갖다 놨는데요. 그거 가서 보시고, 우리나라에 이단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120가, 14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대부분 기독교 계획에서 나온 게 엄청 많습니다. 자, 제가 지금 농담삼아 한 얘기지만, 지금 예수님은요, 뭐라고 그럽니까?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근데 이 자기 소유라는 의미를 잘 볼게요. 이 땅의 것에 대해서 소망을 두지 않으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가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고, 이 땅의 소망보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더욱 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그 가치를 가지고 사는 거죠. 최근에 제가 이렇게 글을 하나 봤는데, 어느 분이 연세대에다가 500억을 기증한 것을 제가 봤어요. 512억인가?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저는 교회 안에 1억씩만 뿌려도 마음이 그랬다는 거지. 입으로는 고백 안 했어요. 지금 입으로 했군요. 근데 제가 그런 분들을 보면서 대단하다는 생각을 해요. 좋은 사람들을 만들어내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기부하죠. 우리는 우리 삶에서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사용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제자가 되는 조건 세 번째가 바로 이거예요. 과연 나는 지금 내가 가진 것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가? 그거 가진 것이 비록 얼마 되지 않나요? 그리고 물질이 없으면 시간으로, 시간이 없으면 몸으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뭐 물질이 있었겠어요? 없었어요. 부자였어요? 아니. 물론 부자인 제자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이 말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신의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소중히 여기지 않았다는 것은 책임지지 않고 그냥 방치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도 책임졌어요. 책임 안 진 게 아닌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 소망을 더욱 크게 가치를 가지고 살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조건은 뭐예요? 세 번째가 바로 하나님 나라 소망 가지고 사는 겁니다. 자꾸 저는 요즘 많이 느껴요. 교회 안에 자꾸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와서 목사님한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그거 배제합니다. 듣지 않아요. 제 얼굴이 차갑게 굳으면 그건 아니다 라고 얼른 생각하시고 얼른 말을 그치셔야 돼요. 저는 그걸 원치 않아요. 제가 원하는 건 뭐예요? 주님의 소망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주의 소망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소망의 승리자가 되며 살기를 원합니다. 저 못됐죠? 못돼서 제가 요즘 되게 못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딱 그러셨어요. 사람들을 사랑하셨지만 아주 현명하셨어요. 우리도 제자가 되는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 듣는 거로 만족하지 마시고 주님 나도 주님의 제자로서 한번 당당히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께서 주신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은 너무 중요한데 우리가 영적 선한 삶을 살면 어떻게 해요? 영생의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7절 8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자, 우리 속담에도 정확하게 나와있죠. 콩 심은 데 콩 나오고 파 심은 데 파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심은 대로 나오는 걸 알아요. 물론 간혹 이상한 과학자들이 그 토마토, 감자 이렇게 나오는 거 옛날에 저 봤는데 그거 유전자 변이 해가지고 내가 하는 거 봤어요. 근데 정확한 사실은 뭐예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파 심은 데 판다는 거예요. 내가 콩을 심었는데 완두콩을 심었는데 뭐 어떤 다른 콩이 나오진 않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심은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심은 그대로 하나님은 주신다. 아멘. 내가 믿음 그대로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한 그대로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믿는 생활을 할 때 자꾸 선한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성령은 영생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부분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게 뭐예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는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는 의미는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 때 이 땅에 씨를 심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열심히 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사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가 땅의 것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십니다. 땅의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녹이 쓸지도 않고 점이 쓸지도 않고 도둑도 들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지금 심어야 될 건 뭐냐? 성령의 열매를 거두도록 우리는 영적 씨앗을 심는 데 힘을 써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어 내 제자라는 것을 보여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자, 여기서 보여준다는 것은 삶으로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삶으로 뭐예요? 보여줘야 돼요? 삶으로 심어야 돼요.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의미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심고 사랑으로 심고 은혜로 심어야 돼요. 그러면 삶이 달라져요. 그럼 저는 제가 어디 가서든지 목사라는 것을 속이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속이면 뭐예요? 나에게 다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아이들 센터에 데려다 주면서 한 부모와 오랫도록 대화하다가 제가 목사인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기도해 준다고 했어요. 근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꾸 좋은 관계를 맺어가고 씨앗을 심고 나눌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30배, 60배, 100배라는 말이 나오겠어요? 이것은 먼저 내가 사랑으로 영적으로 심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네 가지만 말씀하실 때 마음에 좋은 밭 있잖아요. 마음에 좋은 밭에 말씀이 뿌려져서 그것이 뿌리 내리고 자라가 열매 맺을 때라는 거죠. 그러니 이것은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내 마음밭을 좋은 씨앗을 뿌려놔야 내 삶에 나타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디도서 3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우리는 이 말씀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깨끗이 씻어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이 성령을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의롭다 인정을 받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잠시만 여기서 멈출게요. 상속자가 되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이 성령을 통해 의롭다 인정받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상속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이 앞에 가루가 빠졌죠? 뭐예요? 상속자 앞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그러니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아도 여전히 우리의 소망은 어디 있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그럼 성령이 맺게 하는 열매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알게 되겠죠? 하나님 나라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에 뭐예요? 거두어 먹을 수 있는 은혜도 함께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또 함께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 이게 얼마나 놀라운 비밀이에요. 내가 하나님 나라 소망하면요, 이 땅이 즐거워 보이는 거예요. 이 땅에 힘들고 어려워도 결코 괴롭지 않아요. 물론 괴로움이 없는 건 아니죠. 괴로움이 없다면 거짓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한국교회 사모님들 중에 80%가 우울증이에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50% 넘게 우울증이나 공황증에 저는 걸리신 분들이 계세요. 왜 그래요? 삶이 고단하고 있어요. 저도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저에게도 공황 증세가 있었다고. 그런데 이겨낼 수 있어요. 극복해낼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 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보이는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판단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기쁨을 가지고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은 믿을 만한 말입니다. 나는 그대가 이런 교리를 특별히 강조하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은 좋은 것이며 사람들에게도 유익합니다. 아멘.
자,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그래요? 예, 강조하라고 해요. 특별히 강조하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니 성령은요, 우리가 선한 행실을 통해 열매 맺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근데 놀라워요. 하늘의 열매뿐만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도 열매를 맺어요. 제가 그걸 경험했으니까요. 우리 성도들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늘 선하게 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이 세 번째. 세 번째 나눠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은 선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신다. 성령은요, 우리가 선한 일을 자꾸 하도록 만들어주세요. 선한 일을 함으로 내 삶의 기쁨이 넘치도록 만들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사업장도 하시고 직장도 다니시고 또 개인의 삶을 사시기도 하시고 주부기도 하시지만 중요한 건 자꾸 좋은 말 하세요. 선한 말 하세요. 믿음의 말 하세요. 그러면 환경이 다르죠. 우리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이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자, 보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데 절대로 뭐 하지 말라고 그래요? 낙심하지 말아라. 또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둔다. 이 이야기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사람들 구원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부활시켜 주셨어요.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보았고 믿게 되었고 그 부활의 증인들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이심을 전하게 된 거예요. 그것을 믿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되었고 그 사람들 그것을 통해서 각 사람마다 그 마음에 빛이 비추어지게 됐고 각 사람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는 이것은요, 우리 가운데 선함을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낙심하지 않으셨어요. 야, 얘네들은 희망이 없나 보다. 이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손영원 목사님이 두 아들이 다 죽었지요. 순교로 당했습니다. 6.25 때 전쟁 날 때 그때 다 죽임을 당해요. 그런데 손영원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를 하죠. 손영원 목사님의 9가지 기도는 굉장히 유명해요. 근데 손영원 목사님이 기도를 한 다음에 그 이후에 그 죽인 그 사람, 자기의 친구, 자기 아들의 친구였던 그 사람을 뭐하냐면 양자 삼아요. 그리고 그분이 목사님이 되세요. 야, 너는 살인자니까 포기해야 되겠다. 아니에요. 도리어 양자 삼아 변화시켜서 뭐예요? 네, 목사님 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 손영원 목사님의 별명이 사랑의 원자탄이에요. 사랑의 능력이 그렇게 크더라고요. 오늘 우리는 선을 행하는데 사랑으로 선을 할 때 포기하지 말아야 되고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이만하면 와야 되는데 이거 그만 그쳐야 되는데 이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때가 이를 때 열매가 맺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이 선하신 일을 자꾸 행하시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빌립보서 1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대의 믿음의 사귐이 더욱 깊어져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일을 그대가 깨달아 그리스도께 믿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공동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믿음을 통한 우리의 교제가 힘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우리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되기를 나는 빕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선한 일을 하고 섬기는 것이 바로 축복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초대교회 120명의 성도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밖에 나가 전도했듯이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이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후서 1장 11절 12절 바울은 이렇게 기도해요.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하니라. 참 놀라운 일은요, 우리가 이렇게 선한 일을 성령의 은혜를 따라 선한 일을 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제 성령 충만하고 영적 선한 삶을 사는데 최선을 다하고 또 최고의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요. 제가 큰 교회에 있었으니까 어느 좀 비교적인 두 가정을 봤어요. 한 가정은 참 교회 안에서 신실해요. 참 신실했습니다. 그 아버지가 얼마나 신실했는지 열심히 봉사했어요. 근데 자녀들한테는 참 무책임했습니다. 가정에는 참 무책임했습니다. 근데 그 자녀들이 믿음에서 자꾸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선한 삶을 산다는 건 자녀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 십자가 지고 가야 되는 거라고 했죠. 내 십자가는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들, 내 가정들, 내 자녀들 책임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반면에 어떠한 가정은요,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는데 가정에서도 열심히. 근데 참 특이한 건요, 그 자녀들이 교회 안에도 그렇게 열심히 해요. 근데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셨죠?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서 영적 선함을 다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 선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반드시 영적 열매를 맺어가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축복이 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가 주의 성령을 쫓아 인도함을 받아 살아 기쁨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우신 은혜, 놀라우신 복 함께 하시고 또 주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성령 충만함이 단지 우리의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따를 때 바로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고 성령을 따를 때 우리 가운데 영적 열매를 맺어갈 수 있습니다. 성령을 따를 때 바로 우리가 선한 일들을 능히 감당해내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통해 선한 일을 쉼없이 감당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아 열매를 거둠으로 우리가 이것을 삶의 간증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주님을